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목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가 코로나19를 은혜 중에 극복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정화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위드 코로나를 위드갓으로 극복하며 남북이 주 안에서 평화 통일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못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선물이요 우리의 터전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시옵시고 교회를 세워주시옵시며 주여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 교회가 주님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주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들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주여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 중에 더 강하였던 우리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가 더 정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더 정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더 정화되며 우리를 돌아보며 더 다져가며 회복부에 넘어서 주여 부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뜻대로 오늘도 정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 1절에서 16절, 엘리후의 세 번째 충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시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아주 길게 보고 있습니다. 4장 5장에 걸쳐 갖고 엘리후가 길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첫 부분에서는 엘리후가 좀 의도를 좋게 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말할 때는 정말 너무 안 좋게는 독하게 말한다라고 할 정도가 될 정도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아픈 말보다는 엘리후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후의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견해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라고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아예 정죄를 하죠.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것에 대하여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후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으면서 논쟁하는 장면만 본 거예요. 그 전은 보지 않고 그 자체를 보고 이 자체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골똘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엘리후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세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욥이 말하고 있는 지금 고난 당하면서 말하는 부분들을 이제 짚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는 내가 잘 들어보니까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9장 30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한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던지시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3절에 있는 말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4절에 엘리후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이 높은 이 부분들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그 뜻들을,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대가 그대의 손으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죄를 행한들, 범죄한들, 아니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건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어내요. 또 이뤄내는 것들이 뭐 건물을 짓는, 교회의 건물을 짓는 걸 수도 있고 또한 무슨 공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 보면 너무 하찮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평생을 걸고 어떤 사람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공적을 세우고 그렇게 뭔가를 이룬다고 했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부셔지고 무너지고 자기가 이뤄놓았던 어떤 지위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헛되이 지나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역대 대통령이나 우리가 돈을 벌었던 많은 부자들도 다 헛되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뭔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소자 한 명에게 행한 것들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이게 또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의 목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초점 맞추려는 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가 좀 말을 이렇게 좀 너무 독하게 하거나 막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듣는 귀는 이 필터링을 잘해야 돼요. 누가 말을 할 때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말을 들으냐, 뭐 정치계를 하든지 우리 말씀을 듣든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한 말만 들으니까 항상 발전이 없어. 내게 좋은 말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들어야 되는데 내 뜻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니까 이게 수십 년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항상 맞출 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고통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요청하는 것들은 이렇게 좀 세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초점을 맞춰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한들, 천천의 양을 드린들,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뭔가 세상에서 의인이 된들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유익하겠으며, 그것이 하늘나라 이르는데 무엇이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어떤 놈은 정말 이 맷돌이 정말 섬기는 맷돌이에요. 봉사하는 맷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섬기는 일들이 있을지언정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행하느냐,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이 부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속삭이는 소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좀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자, 이게 뭔 말인지 그 뒤에 보면 아는데, 사람은 학대가 많이로 부르짖으나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자, 사람도 고난받고 학대를 받아 소리를 치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11절에 보면 땅의 짐승도 어떻게 보면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외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와 같아라니면 땅의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땅의 짐승들로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주지만 그 훈련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교훈을 주지만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더 나은 점은 배우는 면에 있어서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도 배우고, 남들이 배웠던 부분들을 배우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 앞에 당하는 부분들에서 지혜롭게 또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나 욥도 마찬가지로 계속 한탄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어떨까 하면서 과거 지향적이고 한탄하는 삶들만 살고 있으니 왜 너는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짐승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동물들도 어려울 때는 소리치고 힘들 때는 울어대고 하는 것 똑같다. 그렇게 울어대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고통 중에 교훈을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교훈을 찾지 못하는 원인을 12절에서 엘리후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겸손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넣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넣기보다는 튕겨내갖고 다 흘러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들은
정말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들어도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함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여러분, 교만하고 교훈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서 그냥 견디는 거, 그거는 한마디로 견디는 게 아니라 뻗당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뻗당기는 것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교육할 때 얘기를 하면은 다소곳이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교훈을 잡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 교훈을 받지 않겠다고 결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어 하면서 뻗팅이면서 있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그 끝까지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쪽의 종류입니까? 교훈을 받는 걸 거절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면서 내가 회개하거나 내가 돌이키는 삶이 없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벌을 계속하고 죄를 진노를 계속하고 있느냐? 끝까지 내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이 그런 것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목적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너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교만의 반대인 겸손한 모습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엘리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엘리후의 말투는 저는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문제이지만 우리가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훈을 못 받을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강하게 말하거나 폭풍 중에서도 또 솔바람 속에서도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우레와 같은 소리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게는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좀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지 그것이 내 안에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표를, 이 교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훈.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목표도 있고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목표뿐만 아니라 현재 내게 주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현재 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고 또 이것저것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와 모든 것이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의 최종점에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욥처럼 정금같이 나가려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서 정말 정금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말한다는 것, 그 속에 불순물을 뺀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깨끗이 빼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여러 부분들을 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금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의 교훈을 찾아서 내가 지금 그러면 그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바꾸기를 원하시고 채우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교훈을 받고 고난 중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과 그의 순전함을 배우게 했지만 욥이 그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거룩함을 잘 유지했지만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놓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엘리후가 강력한 말로 그를 교훈하고 또 그 세 친구를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는 어떤 말투 때문에 어떤 주님 방법과 그 상황들 때문에 그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목표와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버릴 때가 자주 있곤 합니다. 주님, 엘리후처럼 거칠게 때로는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그 환경 중에서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잘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격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일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의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는 교훈들을 깨달으며 고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뜻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이 고난의 기간, 이 코로나의 기간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